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브로큰 미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어진 거울이란 말인데, 우리가 아무리 예쁘고 멋있게 서 있어도 우리가 보는 거울이 깨져 있으면 깨어진 모습대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고장났고 깨어졌고 부패하여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아쉽고 연약한 것들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어요. 왜곡되어서 우리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늘 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단점이 보이죠. 조금만 얼굴이 작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리가 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참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을 못하는데 앞에서 나가서 말하는 사람 보면 참 부럽다.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되는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은 더 안 되고 저주받은 가정인가? 우리는 실패의식에 좌절감과 패배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어진 대로, 연약한 대로, 약점 그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과 딸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부모가 약속을 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오늘부터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약 7주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나요? 나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하나님 저 괜찮아요. 저 같은 것을 저같이 못나고 죄 많은 인생 아유 안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바뀌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오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설교한 세 편의 말씀을 묶어놓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26장은 모세가 맨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묶어놓은 책인데,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모세를 대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력을 가지고 이끌고 갔지만 때로는 모세를 원망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목사님,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지적한 이유는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정신과 마음과 생각의 뿌리 속에는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노예 근성.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은 고생할 뿐만 아니라 뿌리 깊도록 우리 민족은 노예야, 우리 가정은 노예야, 내 인생은 노예야 라고 하는 핍절의식, 절망의식, 실패의식, 노예의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랑하고 인도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줘도 끊임없이 그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나요? 아니죠. 우리 안에도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실패의식, 노예근성, 죄에 묶여있는 쓴뿌리와 상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요,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습관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신념이요, 기적을 한두 번 경험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무언가 좀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기적을 보여주시면 바뀔 것 같죠? 안 바뀌어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지독하게도 고집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적이나 이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복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 같은 것이 라고 하는 이 뿌리 깃은 이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도 똑같이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을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에게 준다니까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건 하나님 말씀이죠. 목사님이 우리 가정 형편을 몰라서 그래요.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서 그래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지금 꽉 막힌 문제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야. 내 딸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보배로운 백성의 삶이에요. 오늘 26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그의 소리를 들으라 하거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40년의 기적 중에서 어느 기적이 가장 큰 기적입니까? 매일 만나를 먹는 기적,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메추라기가 날아오는 기적. 참 다들 놀랍죠. 그런데 제가 신명기 말씀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적이 뭐냐? 29장 5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셨으며. 나이키인가요? 요즘 나이키도 금방 헤어지던데. 여러분, 신발이요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초월적인 그런 기적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꼼꼼하신 분이에요. 작은 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을 헤어지지 않도록, 낡아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꼼꼼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40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전 재산을 바쳐라, 다 내려놓고 선교사 가라,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한 가지예요.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근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임종의 순간에 평생 그 아내가 새벽마다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임종에 가서 아버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다 전하고 아버님, 한 번만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끝까지 인정하라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기도가 뭡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날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구렁텅에서 건져주셔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꿈꾸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꿈꾸는 세상,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꿈입니다. 교회의 꿈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26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밑줄을 쳐놓으세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한 가지 은혜가 있고 한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은혜는 뭐냐? 사실 우리는 보배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속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보배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방송팀에 그림 2장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한번 먼저 첫 장 한번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 이 강아지 그림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강아지 그림을 판매한다고 한다면, 사신다고 하면 얼마 주고 사시겠습니까? 좀 아는 사람만 좀 사면은 한 10,000원 정도? 비싼가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도 그리겠어요.
그런데요, 다음 페이지. 이 그림이 얼마에 팔렸냐면 1,000억에 팔렸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통장에 한 100억씩은 있나 봐요. 1,000억, 100억, 10억도 아니고 1,000억. 아니, 어린아이도 그릴 것 같고 나도 그릴 것 같은 저 그림이 왜 1,000억이 팔립니까? 그 밑에 뭐래 사인이 있죠. 누구의 사인입니까? 피카소 사인이에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의 사인.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림. 사실 돈 주고 사기엔 아까운 저 그림이 피카소라고 하는 사람이 사인했다고 해서 1,000억에 팔렸어요. 1,000억에.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그림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사인을 해줬어요. 여호와 하나님 사인을 주셨어요.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1,000억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는 이 우주보다 더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된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제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가치를 몰라줘서 한쪽 구석에 쪼그려앉아 울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기웅아,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하는 순간 우리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가치가 됩니다. 두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보배로운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있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아멘. 네, 좋아요. 그러나 살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배로운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다음 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라고 사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면 큰일 나고 이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키고 지키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지켜야 되는데 나 지켰는데 큰일 나네. 이 뭐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매여 있어요. 세상 법도 지켜야죠.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죠. 교리도 지켜야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속에서 꼼짝 못하고 불안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리고 부유하고 충만하고 넘치고 자유롭고 해방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교회를 열심히 섬길수록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매여 있어요. 더 매여 있어요. 늘 불안해.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신 하나님,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 큰일 났어요. 내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나 지금 엄청난 생각했는데 지옥 가나. 어떤 분은 30년 전에 서운한 거 가지고 평생 고민하신 거예요. 30년 전에 내가 암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젊었을 때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서 서운할 때 안 가려고 막 하다가 막 사겠다가 쫄딱 망하고 뭘 했는데 다 잘리고 우환이 생겨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신학교 들어갔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 율법입니다. 그 구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한 말씀만 말씀 전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성민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왜 이렇게 교회 현장에 나와서 굳이 예배를 드립니까? 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좋은 말 할 때 기도 제목 적어서 제출하세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으세요. 제가 다음 주에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살을요 3번만 치면 안 됩니다. 3번만 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이 여정에서 한 사람도 없지 말고 바라는 이 부족한 중에 기도합니다. 우리 당일부터 유치부의 어린 생명까지 올해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못났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상처에 매여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글쎄요, 내 삶을 보고 내 인생을 보니 아닙니다. 계속해서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애굽에 묶여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 될 것이다. 오 주여,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